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정하고 또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 땅에 최초로 만드신 제도입니다. 인간의 그 어떤 제도보다 가장 우선하는, 가장 중요한 제도 또 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은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삶의 요람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이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이 현실 앞에 우리가 주의 뜻을 깨닫고 다시 회복시켜 주실 주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교회에서 어버이 주일로 지키죠. 우리는 늘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을 들어왔습니다. 교회 밖이든 아니든 우리 민족도 사실은 굉장히 효도를 잘하는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부모님은 마땅히 공경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당연한 말씀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에 처음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오해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우리는 임금도 부모도 없는 종교라는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아마 처음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 신자들 세례를 받고 믿기 시작하면서 그 가정에 있던 이제 신주를 불사르고 제사를 드리지 않고 그리고 유교식으로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지 않는 그런 모습 때문에 자신은 여러 사람 박해를 받고 목숨을 잃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천주교 그 이후에 개신교가 들어왔을 때도 사람들이 기독교를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라는 그런 생각이 퍼져 있었습니다. 강영한 교수님이 쓴 책에 우리나라 초창기 역사의 내용들을 소개한 내용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 개신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평양에서 활동한 마페 선교사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길순주 목사님 우리가 잘 아시죠? 길순주 목사님을 처음 인도한 사람이 김종섭이라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이 기독교 신앙을 믿을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사람의 친구인 정익로라는 사람과 함께 술집에 앉아서 술을 두세 잔 마시고 나서 마페 선교사를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부모를 효도로 공경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이 마페 선교사가 좀 당황했겠죠. 당연하죠. 옳고 말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럼 마 목사님도 부모가 계시며 또 효도를 하고 있습니까? 저도 부모님이 계시고 그리고 공경하는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모님을 버리고 만리타국에 나와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어찌 효도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이 마페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질문합니다. 노형, 부모의 말을 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불순종하는 것이 효도요. 물론 순종이 효도죠. 그런데 우리 부모님이 저더러 조선에 가서 예수교를 전하라고 하셔서 이 말을 듣고 이 김종섭이라는 분이 기독교에도 효도가 있구나, 좀 황당하지만 그분이 그렇게 깨달았답니다. 그래서 복음에 더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페 선교사님이 이렇게 소개한 대로 하나님 말씀에는 분명히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가르칩니다. 그것도 모든 사람이 외우게 하고 지키게 했던 그 10계명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낳으시고 또 기르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가르쳐주신 그 부모님을 공경하라, 성경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당연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삶은 누가 뭐라 그래도 그것은 가장 기본이고 예의이고 마땅히 할 일입니다.
인간의 기본 도리이죠. 여러분, 짐승을 보십시오. 짐승은 새끼로 태어나서 커서 힘이 생기면 어머니를 몰아냅니다. 먹을 때 자기가 먼저 먹고 쫓아내고 물어뜯습니다. 짐승이니까 그런 거죠. 짐승에게는 그런 도덕적 의식, 분별의 이성적인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식이 힘이 생기면 당연히 부모님은 늙고 힘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힘이 없어진 부모를 자식이 공경하고 받들어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당연한 도리입니다. 또 부모님은 자연적으로 어느 부모님이나 그 부모님의 마음의 가장 큰 마음은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고 헌신해 왔습니다. 부모님이 자녀에게 바라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많이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다 건강하기를 원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영원한 생명을 인도하실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가지시는 소원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자녀로서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오래 살기를, 장수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뜻밖이죠.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건강하게 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을 말씀은 그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십계명 전체에 보면 십계명 계명 가운데 약속을 주시는, 우리가 그 계명대로 행할 때 주시는, 약속을 주시는 계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데 대해서 주시는 계명이 두 번째 계명입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우상 섬기지 말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데 우리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는, 인간과 인간관계에 대해서는 제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읽은 말씀대로 땅에서 잘 되고 오래 살 것이다, 장수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와 자식 간에 어떤 문제든, 재산이든 아니면 다툼이 있었건 불화로 인해 긴장으로 가득한 가정 분위기 속에서는 여러분, 어떤 병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스트레스가 쌓여서 결국은 생명이 단축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다툼은 마치 뼈가 녹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따를 것입니다. 반대로 부모를 공경하며 자녀를 사랑하는 가정은 평안과 기쁨이 넘치게 될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를 공경함으로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원래 십계명은 두 개의 돌판으로 나누어서 모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쓰여졌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 있는 이 내용은 하나님과 관계에서 인간이 지켜야 할, 순종해야 될 계명입니다. 두 번째 돌판에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가져야 할 계명, 이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돌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5계명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므로 인간관계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되는 계명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우리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오래 살 것이다. 여기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공경하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원어의 히브리어로 카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중히 무겁게 여기라,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가볍게 보지 말고 무겁게, 중하게 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가볍게 본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또 일을 고려할 때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에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자리에 모실 때에도 소중한 자리에 모십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은 이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하고 그분들을 다른 어떤 사람보다 귀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모셔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 더 자세하게 좀 더 생각해 보면 이 말씀은 부모님의 가르침에 순종하고 따르는 것 의미하죠. 부모님을 귀하게 여긴다고 하면서 부모님의 뜻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마음에 두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부모님이 말씀하시는 것, 가르쳐 주시는 것, 나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을 해드리려고 할 때 그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 말 안에는 부모님이 나이가 들었을 때 부모님을 부양하고 보살피는 그것을 공경한다는 말의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께서 자기 자신을 위한 생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 능력을 잃었을 때 경제적 도움을 드리는 것, 그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거를 마련해 드리고 음식을 조달해 드리고 입을 옷을 마련해 드리는 것, 그것도 공경한다는 말 속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부모를 공경한다는 말은 이 경제적인 그런 것만을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 겁니다. 나이 들어 몸이 쇠약해짐과 함께 심리적 고독감이 따라옵니다. 부모님께서 심리적인 고독감에 갇히지 않도록 함께 삶을 나누어야 합니다. 이것도 부모 공경에 포함이 됩니다. 아마 이번 어버이날을 전후해서 오늘 주일까지 많은 분들이 그동안 바빠서 찾아뵙지 못했던 부모님을 찾아뵙고 문안했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부모님을 생각하면 늘 감사와 찡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우리 안에도 정말 부모님을 잘 섬기고 또 공경하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되 그냥 무조건 내 마음대로, 내가 좋은 대로, 내 생각대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바울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에 덧붙이고 있죠. 앞에 주 안에서를 이렇게 덧붙여서 말합니다. 주 안에서란 주님에 대한 믿음 안에서라는 말로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이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그냥 소극적으로 말하자면 자녀들은 부모님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에 명백하게 위배되지 않는 한 반드시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종은 조건을 보고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마땅히 지켜야 할 인간의 본분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 적극적으로 말하면 이 말은 순종하기는 순종하되 단 주 안에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주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것까지 순종할 것을 말씀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부모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또
믿지 않는 부모님께는 우리가 그냥 순종 안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 세운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부모님을 통해서 통치되기를 원하신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이끌어가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하시기 때문에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영적 권위를 가지고 가정을 권위를 가지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가진 권위,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 말씀을 따라 말씀을 순종하는 권위로 이 가정을 세워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로서 부모님을 대할 때 가장 먼저는 부모님의 부모로서의 권위를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권위를 가진 부모님, 한 가정의 부모로서의 사명, 그 권위는 어떠해야 하느냐 하면 자녀를 대하고 훈육할 때 자녀가 마음대로 하도록 그렇게 방치하는 것은 그냥 자율적이고 또 독립적으로 길러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역하게 하고 방종하게 하는, 결론적으로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어느 사회든 부모의 권위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결국은 도덕 질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현대 이 시대는 권위가 다 사라져버리는, 무너지는 사회라고 하죠. 그래서 생기는 부작용,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부모를 공경하게 해서 복을 받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부모는 자식으로 하여금 불효자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하죠. 그래야 복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부모님이 가진 권위는 어디서 온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연적으로 부모님은 낳으셨기 때문에 권위를 가집니다. 우리를 키우셨기 때문에 낳으신 부모님, 키운 부모님 다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부모의 권위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직분, 부모로서의 직분을 행사하고 직분을 행사하되 올바르게 알고 그렇게 살면서 자식에게 가르칠 때 바로 그때 자식에 대한 부모의 완전한 권위가 성립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부모님이 또 부모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마땅히 행할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순종을 요구할 수 있지만 동시에 부모가 자녀에게 해야 될 의무도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는 소극적으로 노엽게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은 부당하게 그냥 가부장적인 권위를 가지고 부당하게 자녀에게 요구해서 화나게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 대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에베소서는 권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부모로서 우리가 가진 행사할 수 있는 권위는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를 올바르게 키우는 것과 관련된 권위임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6장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들이여 여러분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십시오. 훈계를 할 때 무엇이 전제되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말하고 가르치는데 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권위로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그 가정을 세워나가는데 부모로서 그렇게 살지 못하면 우리는 교훈과 훈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그 말을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말로 하는 교육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교육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면 자연스럽게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변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훈계와 교훈으로 하되 부모가 그렇게 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단지 자식들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만 가르치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부모가 자식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녀의 마음을 부모가 노엽게 하면 자녀는 부모를 공경할 마음보다 먼저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부모와 자녀 간에 깨어진 관계, 그것이 있다면 이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말씀으로 믿음으로 이 관계가 회복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엎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명령했기 때문에 막연하게 부모 순종, 부모 공경을 자녀에게서 기대하고 있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 까닭에 자녀의 노여움을 사게 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부모의 참 권위를 손상시켜 자녀로부터 공경받지 못하는 요인을 먼저 부모가 또 우리가 알게 된 우리가 그 깨어진 관계의 요인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 진리를 사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1절 하면서 부모의 권위는 결국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권위라고 하는 것은 이 권위가 정말 권위가 있고 신성하다, 거룩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권위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제한된 것이다라는 의미를 갖기도 합니다. 사람이 이것을 마음대로, 부모라고 해서 마음대로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행사할 때에도, 권위에 순종할 때에도 우리가 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해야 합니다. 우리가 1절을 계속 봤는데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자녀들이여 주 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옳은 일입니다.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이 순종은, 순종이라는 원어를 보면 두 가지 단어가 합쳐져 있습니다. 아래에서라는 말과 듣다는 말이 합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이란 아래에서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또는 부모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 이 말씀의 순종은 물론 부모님께 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이 기록할 때 이 문장은 현재 명령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명령이라는 것이죠.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자녀에게 주신 분명한 명령입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행해야 될 의무사항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또 한두 번 하고 그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의무임을 상기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옳은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이 옳은 일이라는 것은 이게 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에게 복종하는 것, 이것을 옳은 일로 보신다, 의롭게 보신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일인 만큼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우리가 가장 우선해서 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부모님의 마음에 자식을 보호하려는 본능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누구보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을 믿을 수 있죠. 그 사랑은 우리가 의심할 수 없기 때문에, 때로 왜곡된 관계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본능적으로 자녀를 위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모든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가 부모의 말을 따르는 것은 언제나 유익한 일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 영상을 아까 봤는데요. 이 영상을 튼다고 하기 전에 제가 지난 목요일 날 극동방송을 듣다가 라디오에서 이 내용을 들었습니다. 차를 타고 운전하면서 가는데 그 내용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나의 모습을 보고 부모님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히 나를 그렇게 키우셨지. 예외인 부모님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우리 딸 키울 때 그렇더라고요. 계속 질문하면 좀 귀찮더라고요. 그래도 귀찮지만 그냥 답을 막으려 하지만 그래도 그것 때문에 화를 내고 야단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르겠지만 기억이 안 나는데, 여러분 부모님 마음은 자녀가 아빠 엄마 그냥 똑바로 하지 않아도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부모의 사랑을 받은 우리입니다.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을 알고 이해하는 인생이라면 오늘 말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마땅하고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 이것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절 3절에서 바울은 십계명의 내용을 다시 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 3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으로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모님 공경하는 일은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일이 우리에게 무슨 상이 있을까? 그것 때문에 상을 주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살아봐서 아는데 부모 공경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9시 예배 설교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어르신 한 분이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참 쉽지 않은 일이라고. 말씀도 쉽지 않죠. 부모 공경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상이 주어져 있습니다.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도 상 주잖아요. 조선지에 보면 효자 마을도 있고 효자비도 있고 효부비도 있고 다 그렇게 상을 주지 않습니까? 부모를 극진히 공경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어 그것은 충분히 상 줄 이유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모 공경에 대한 문제는 비록 오늘날만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성경에도 보면 마가복음 7장 10절 이후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잘 준수한다는 바리새인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잘 준수했는데 그 율법대로 살려고 했죠. 그렇다면 십계명은 틀림없이 지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바리새인들을 보고 부모 섬기는 문제로 책망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말씀에 보면 고르반 의식에 대한 문제죠. 내가 이 고르반이란 문자적으로 하나님께 바쳐진 성별된 헌물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의 성전을 섬기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맹세한 사람에게는 부모 공양의 의무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르반 제도에 의하면 아들은 부모에게 돌아갈 몫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고르반이 되었다고 선언하면 부모가 자신의 소유로 주장할 권리를 빼앗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선언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것으로 여겨졌고 어느 누구의 소유도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고르반으로 선언된 물질을 성전에 바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이 행위는 흔히 부모님들을 공양하지 않으려는 수단으로 악용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르반 제도가 악용되는 것을 비판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모세의 율법을 다 폐지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케 하려고, 온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선포하셨죠.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만 붙들고 있구나.
예수님의 책망을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 현대적으로 말한다면 이겁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이유로, 아니면 또 더 큰 일, 더 중요한 일을 한다는 이유로 부모 공경을 소홀히 해도 좋다는 생각을 비판하시는 겁니다. 책망하시는 겁니다. 제가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이맘때쯤 됐습니다. 이 가정의 달 되면 우리 설교를 가르치시는 우리 교수님이 계셨는데, 그 교수님은 굉장히 저희들 삶으로, 목회자의 삶을 굉장히 강조해 주셨는데요. 저희들 다 전도사로 사는데 저희들 굉장히 야단치 심석했습니다. 부모님 잘 섬기는지, 그러면서 교회 섬긴다고, 주의 일에 바쁘다고 부모님 잘 찾아뵙지 않고 부모님 잘 섬기지 않는 거, 그런 사람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 나라에 필요 없다고, 그런 목회자가 되면 안 된다고. 지금도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지만 그 말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세상도 상을 줍니다. 근데 세상뿐만 아니고 부모를 공경하면 하늘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약속했습니다. 본문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이 문제는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부모 공경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상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6장에서 바울은 부모를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을 논하면서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가르칩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이 계명에 나타난 부모를 향한 자녀들의 의무를 요약해 주는 겁니다. 이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양적 질적으로 행복하고 복된 인생을 살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 지녀야 될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자격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일은 부모가 나를 낳아준 은혜에 보답하기 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또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약속 있는 첫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보이는 부모님을 공경치 못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잘 믿고 섬길 수 있겠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책임을 잃어버린 가정은 하나님의 질서와 가정윤리를 이미 파괴하고 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이요 또 삶이 될 것입니다. 이미 행복을 잃어가고 있는 가정이 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 많은 분들이 부모님들이시죠. 우리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공경함으로 받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삶 가운데 이 놀라운 약속,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